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약속을 하셨지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죽었던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네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음을 접하지 않고는, 복음을 듣지 않고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나요? 설교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음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사역들을 전혀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크게 와닿지 않은 분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왜 죽었대? 아이고, 안 죽어도 괜찮은데 차라리 죽지 않고 그냥 사시지. 그러면 죽고 부활하는 그런 것도 없고 중간에 생략하고 그냥 사시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그렇게 구속하셨다고 말씀드려도 이해가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는 분이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고, 교회는 오는데 참 힘들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또 오고, 왔는데 그렇지만 은혜는 없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그 구원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닫도록 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도무지 알 길이 없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원히 죽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속사를 그대로 듣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이세요. 이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하실 때 진실로 두 분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씀 뒤에 있는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언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역할이 끝나면 성령이 오실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시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온 거죠? 아니죠.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나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 신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을 받는다. 이 생각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갈망한다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뤄놓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정말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이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실이 안 믿어진다. 나는 도무지 이게 뭔가 모르겠다. 교회를 와도 무슨 말씀이 모르겠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택하지 않으면요 교회 발걸음 못 옮깁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믿어지지만 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믿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우리를 변호하고 돕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르게 너희를 변호하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돕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우리와 하루 이틀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 그때가 역사적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종말을 만날 사람도 있거니와 그 역사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나 그 종말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다? 주님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을 무슨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뭐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쯤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영원토록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한 거는 그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집에 와서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있으면 견디면서, 불편함을 견디면서 괜찮아, 하루 이틀 정도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죠. 첫째, 여러분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싸움도 못해요. 큰 소리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먹고 또 마시고 또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있습니까? 팬티 하나만 걸치고도 누구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마시고 먹고 볼 거 다 보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만 있어도요, 그 모든 것들이 자유스럽지가 못하잖아요. 마시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해요. 옆에 사람만 있어도요. 그런데요, 주님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끔찍해.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 짓 못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근데 이게요, 여러분 끔찍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요. 나는 여기에 우리 모두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믿고 자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안 믿으시나요? 주님이 지금 믿는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에 빨리 이게 눈을 여는 것이 종교인으로 살 것이냐,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의 갈림길인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여기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의 행위를 할 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 되면 자기 평생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장담 못해요. 성경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구원을 주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신앙인데 구원 주겠다,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구원 주겠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느냐 그래요. 로버트 멍어의 책 중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님이 사시는 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이 마음 관리가 잘 돼야 돼.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음의 관리를 잘해라.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세상 사람도 그 이야기 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더 그렇죠.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 마음이 세상의 영이 주인이냐, 사단이 주인이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영원히 바뀌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성령.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그분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끔찍해가 아닙니다. 이 끔찍하다는 생각. 사람만 옆에서 불편한데 주님이 와 사신다? 끔찍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이죠. 정말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분명한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게 될 겁니다. 주여, 나의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더 뜨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또 아닌데, 실제가 안 되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의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에 눈을 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삶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뉴스도요, 분별 안 하면 전부 다 속습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어느 때 판을 칩니까? 선거 때가 되면, 대선 때가 되면 판을 칩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미디어를 믿을 만한 게 아닌데 너무나 잘 쏘아가는 그 뉴스, 가짜 뉴스에 막 잘 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낱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 그러더라. 그런 통신, 그런 이야기, 그런 뉴스 들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그걸 안 했다면 낱말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떤 들려오는 뉴스들,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이 귀담아 담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 가짜가 많은 것은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죠. 진짜와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짜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사는 걸 보면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염려, 걱정, 근심,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하는 그대로 삽니다. 결혼했는데 여러분, 사는 것은요, 독신처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근데 사는 행동들은 다 독신처럼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인식을 못해, 의식을 못해. 아내는 남편이 있는지 자체를 의식을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 결혼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결혼을 할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그때부터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상대에서 맞춰가고 상대가 뭘 기뻐할까, 상대가 뭘 좋아할까,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이런 생각에 맞추어서 결혼할 때 그나마 행복하지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이런 준비가, 저 사람 결혼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은 불행을 낳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들면 결혼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게 청춘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는 청춘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요, 반드시 그 생각이에요. 적어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 준비가 약간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아니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평생 고생 안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불행의 시작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독신처럼 살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비유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 걸 생각하고 세상 어떤 것에 푹 빠져 살아요.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어. 뭘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줘. 그리고 거절당했어. 뭐 하는 것마다.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때 기분이 난 너무 좋더라. 이거 비정상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겪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이 뭐냐?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거절한 그 죄, 더 이상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했던 그 죄, 이건 여러분 지옥 갈 죄입니다. 이건 지옥가는 영원히 멸망할 죄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그렇게 살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게 정상이죠. 내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한 눈이 안 열리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믿기는 한데 정말 믿어요. 난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을 안 갑니다. 정말 여러분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분이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여기에 눈을 못 뜨고 가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도 없고 그분도 인식이 안 되고 전혀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오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에 종말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묻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는 게 좀 낫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십시오. 근데 주님께 물어보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며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모셨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묻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분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왜 물어보십니까? 뭐 때문에 물어보십니까? 좀 자유하려고? 아주 나 진보적인 목사니까 괜찮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런 말 들으려고? 그런 말 듣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 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아멘입니까? 그 곤란한 질문 내한테 물어가지고 괜히 서로 쌍방간에 시험 들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곤란하고 복잡한 문제 꼭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님께 물어. 주님, 내 술 마셔도 됩니까? 오케이 하면 드세요. 주님, 담배 계속 피워도 됩니까? 그래, 펴, 괜찮아. 다만 내가 숨 막혀서 그렇지. 펴. 이러면 푸세요. 근데 주님이 말이 없거나 그게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면 서서히 끊으세요.
그게 뭐 지옥 가니 안 가니 그거 물어보지 말고 우리는 그 정도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계실랍니까?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요 단계에 계속 신앙이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자신을 속인다니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여요. 진짜 믿는 걸로. 진짜 믿는 거는 뭡니까? 주님 관계에 있어서 결정이 나잖아요.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계속 가셔야 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여기 머물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쉽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냥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죽어서는 천국도 가고 이런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요 늘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안주하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계속 내가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쩌면 고통이 계속되는 땅입니다. 여기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면 기쁨도 있지만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곳은 내 집에 그대로 머무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 집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나의 고향, 홈타운입니까? 그렇게 편안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는 결코 이 세상은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 우리가 만나는 환경의 변화, 싸워야 할 것,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는 천국 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냥 이 땅에서도 원하는 대로 자기 소원 성취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 이런 복음 아닌 복음, 자기 복음으로 믿는 이 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뜨시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건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고 하는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어떤 고생 가운데서도 그것이 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불편하고 여러분 삶에 견디기 힘들고 여러분 삶의 고난과 아픔 이것이 사라지는 것, 사라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 돌아보면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인하여 왠지 내 입의 고백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분별점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있음에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런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가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눈을 뜨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계속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